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가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4일째입니다. 4일째가 사실은 좀 힘들죠. 4일째 힘든 날인데 벌써 그래도 우리가 4일째면 5분의 1이 왔습니다. 5분의 1이 왔는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예수님 홀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는 고기를 죽이는 일이지만요, 사람을 낳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에 이제 핵심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이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네 사람의 무엇을 통해 기적이 시작되었을까? 첫째는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적에 위인전을 읽으면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나름 학위도 많았고 실력도 탁월해서 안정과 그 성공이,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가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는 아프리카를 향해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슈바이처에게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슈바이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되고 왜 성도에게는 사실 참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도의 헌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웃의, 내 친구의, 내 형제의, 어떤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나라와 민족도요, 이렇게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생명을 거는 선교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나왔을까? 왜 이 네 사람이 데리고 나왔을까? 어쩌면 이 네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네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데려가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친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내 믿음을 통해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믿음을 통해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네 사람의 무엇을 통해 이 기적이 시작되었는가? 네 사람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사람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동화에 보면은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이제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날 그 형이, 동생이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혼자이지만 형은 결혼을 해서 형수도 있고 조카들도 딸린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이 나보다는 어렵겠다,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생각하고는 밤에 어떻게 해요? 몰래 자기 창고에 있던 곡식을 형의 창고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또 형은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식구들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동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혼자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생각할 때, 야, 동생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는 밤에 또 몰래 어떻게 해요? 자기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동생 창고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창고에 가보니까 어때요? 곡식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분명히 형한테 갖다 줬고 분명한테 동생한테 갖다 줬는데 곡식이 줄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거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는 똑같습니다. 오늘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요, 어쩌면 이 네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꼭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상을 내렸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꼭 고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열정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편지했던 거예요? 로마 기독교인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로마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지하 무덤가에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물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 사람이 보여줬던 믿음과 사랑처럼 항상 우리도 예수님이 고쳐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여, 중풍병자가 누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정말 지붕을 뚫고라도 그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네 사람의 믿음과 사랑처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주님의 기적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네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께 데리고 나오고 싶었던 그 네 사람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